제가 섬기는 학교가 지난주에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생 한 60명이 새로 모였고 이 학생들은 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는 과정으로서 이제 신학교에 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앞길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희 교수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도와줘서 3, 4년 아니면 5년 동안 공부할 때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중에 저희가 언제나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 사역 아니면 사회 속에서 성공한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될 때 저희가 가르쳐 주고 싶은 성경의 리더십 모습 자체는 그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는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헨리 나원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글 중에 하나가 In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책 이 자체는 그분이 설교를 모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로서 노트르데임이라는 대학교 그리고 예일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서는 톱으로 들어가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교수로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그 교수직을 그만두시게 되셨습니다. 그만두시고 나서는 신체 장애자들이 모이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책을 썼다 해도 읽지도 못합니다. 이분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도 인정도 안 해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배우고 체험한 것을 모은 책이 In the Name of Jesus였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서론에 그분의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유를 대면서 떠난 이유를 학교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성공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성공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요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요. EML에서는 이름 지어주는 것을 저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름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Paul, David, Solomon 참 유명한 분들이죠. 성경 속에서도 성공한 분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음이 어려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Barnabas 참 쉽진 않거든요. 근데 더 이상으로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요 특별히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 속에 큰 사역을 하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시대의 교회와 특별히 섬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한 30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한다면 아마 산호세나 프레스노 쪽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그 교회는 종교적인 박해요 핍박 속에 태어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 11장 19절을 보시게 된다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순교 사건이었죠.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사건입니다.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약한 교회였습니다. 어울러 아픔 속에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약한 교회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9살 때 미국에 오기 전에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거기서 자란 교회가 인천 제2장로교회였습니다. 그 제2장로교회는 많은 6.25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그 남한 쪽으로 내려왔을 때 인천에 몰린 황해도 장로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황해도 출신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그런 교회인데 피난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언제나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 아마 안디옥 교회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서 특징을 생각하게 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민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그 사역을 동참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오늘도 구절을 읽었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먼저 거기에 몰린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가 되었는데 20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서 전도를 하고 말씀 선포를 하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몰린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중심으로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된다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유대인도 그룹이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6장을 보시게 된다면 그 중에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헬라 중심의 도시에서 태어나 거기에 언어 자체가 헬라어요 풍습이나 전통을 헬라인들의 풍습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 중에 헬라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올라온 사람으로서 언어가 히브리어 아니면 아라메익 언어를 사용했고 전통이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유대인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보통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이해하는 이민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여기에 잘한다고 나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역 역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마지막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장 26절을 보시게 된다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명칭 자체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가 계속 자란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모든 선교 활동을 인하여서 그 교회가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준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 파송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교회로서 언제나 대형 교회며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속에 특별히 중요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저희가 이 정도 이해한다고 넘어간다면 이 교회 속에 중요히 쓰여졌던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저희가 질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저희가 질문하게 된다면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어 번역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For he was a good man. Good man. 이 착하다는 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착한다는 뜻 자체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고 같이 오랫동안 지내고 싶고 유머도 있는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나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좋은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good man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착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착하다는 명칭이 비춰지게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good man, 착한 사람의 뜻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함, 너무나 듣기 좋은 문구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가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탤런트가 많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성령 속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누가가 얘기하기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치심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글을 쓸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문구를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그 문구가 되풀이될 때 언제나 그 얘기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게 된다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데반, 나중에 순교당한 사람이죠. 6장 5절 사도행전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집사였죠. 집사를 뽑기 전에 집사에 대한 직분의 책임감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얘기를 토론할 때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죽기 바로 전에 돌 맞아 순교당했거든요. 그 바로 전에 7장 55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이란 예수를 닮은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요, 지혜의 믿음 그리고 순종함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요, 지혜와 믿음과 순종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나,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저희 영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사람은 탤런트가 아니며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 첫 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첫 해에 제가 멀리 떨어져서 산 것도 어려웠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 어려웠던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해에 5명 뽑은 박사학위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몇십 명이 있지만 다 저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지나고 나고 제가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여기서 포기하고 대래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왜냐하면 분명히 잘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럴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월등히 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을 때 저로서는 너무나 위로된 말씀이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준비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핵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준비됨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역으로 인도해 주시며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 착한 사람, good man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런 설교를 너무 싫어해요. 처음 시작은 3포인트라고 얘기해놓고 나서는 한 폰트에 서너 개씩 얘기하는 거 계속 길어진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나 여기 착한 사람의 모습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23절을 보시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곧바로 when he came 라고 말을 전합니다. 즉시에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낭비 없이 보낸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가 맞을 때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편할 때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움직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성장을 하는 이방인 교회에 누군가를 파송해야겠다고 결론을 지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택하여서 보낼 때 이 사람을 택한 것 자체는 놀랍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 때에 갔다는 것이 저희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저주하지 않고 다른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떠난 이 바나바의 모습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good man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됐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축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른들과 부모님들의 어려운 일로 인하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잡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장래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 모습까지 왔을 때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 중심으로 저희가 자랐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너무나 즐기다 보니까 축복을 너무나 잡고 있고 싶은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듣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민하신 분들은 아마 버린 것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나라를 떠나서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며 집을 떠나서 친구와 가족을 떠났을 때 여기까지 와서 한번 버린 모습이 있을 때 한 번 버린 사람은 또 한 번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버리는 준비 자세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너무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주신 축복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바나바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할 버림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이유 없이 시간 낭비 없이 간다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그 마음 자세를 가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요 good ma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설교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말씀 선포를 잘하신 분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이럴 때 안디옥이란 교회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겠지만 그 중에 누가가 기억을 하고 요약해서 기록하는 설교 내용은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아픔 속에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었고, 12장을 보시게 된다면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게 된다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바울까지도 옥살이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핍박을 받는 교회였고, 믿는 죄로 인하여 나중에 죽음까지 맛보는 때였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며 이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언제나 약하고 숫자가 적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여러 가지의 설교를 했을지 몰라도 누가가 기록하는 설교는 언제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가서 데모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컨디션을 중심을 두고 말씀 선포했을 때 주와 함께 머물라고 가르쳤다고 누가는 기록을 해줍니다. 이럴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서, 상상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면 분명히 바나바는 이 약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가르쳤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복잡한 책일진 모르겠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그 초대교회에 보내진 위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여기에 몸을 잃고 피를 흘릴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긴다는 뜻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바나바의 설교 내용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사실은 태어난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시게 된다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라서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릴 때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의 아들. 약하고 아픔 속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그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위로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분명히 23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근데 그 기뻐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칼빈이 얘기하기에 성실한 믿음의 모습은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웃기는 웃어요. 근데 마음속 깊이 기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면 제 자신의 필요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스럽게 그 앞으로 나가는 모습은 자주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뻐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컴플레인트가 생기는 게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성실한 믿음의 모습은 기쁨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의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뻐했던 이유는 우리가 무슨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크고 등치가 있고 경험도 있고 리더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교회를 쳐다봤을 때 비판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중심에 있는 교회들을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토론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요, 인정받는 교회로서 그리고 역사가 깊은 교회로서 이방인 교회들을 자주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실은 성숙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리더급이었고, 근데 리더급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급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 이방인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는데 이 사람이 이 작은 교회요, 약한 교회 갔을 때 아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지 못한 모습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불완전한 모습을 아마 자주 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족함 속에 비판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책망하는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족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이 말씀은 고백합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불완전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게 참 교회 안에 중요합니다. 우린 회중이 두 회중이 있거든요. 한어 목회가 있고 영어 목회가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비판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2세들은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2세들이 생각할 때는 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언제나 공부하고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앉아서 얘기 나누자면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렇죠? 같이 울고 넘어갈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서로 보는 눈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입속으로 나오는 말씀이나 찬양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과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약한 곳에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영적인 눈이 있었으며 그 속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바나바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 근데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서 섬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5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게 된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실은 바울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사도행전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바울을 먼저 생각하고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고 요한을 먼저 생각하지 바나바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 전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기도 전에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인정받기도 전에 바나바는 리더십급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도 시작 안 했을 때에 바나바는 벌써 사역의 경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믿게 된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은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직접 앞서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증인이 돼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 땅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10년 이상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바나바는 뭐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뭐 했는지는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는 바울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팩스 미신도 없었습니다.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셀폰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 땅에까지 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다시 교회로 모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저희가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키우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키우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저희가 볼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게 된다면 언제나 불리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첫 선교 여행을 파송되어서 떠났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바나바가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인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같이 떠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바울이 월등 난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어느 정도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바나바가 그 일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젊은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래 내세우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며 그 자리를 내세워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나바가 말씀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래 바울을 시켜서 그 보고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정도로 바울을 내세웠는지 사도 바울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을 때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없어집니다. 오로지 바울만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바나바는 사람들 기억에서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주고 젊은 사람을 키워주며 섬김으로써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럴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고 라고 얘기할 때 내 자신과 내 명예와 내 알려짐과 인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태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킹이 안 됐을진 몰라도 킹메이커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준비하신 일꾼 바울이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셨을 때 인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택한 바울을 세워줬을 때 자기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믿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섬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바울일 때 바나바의 이 다리 역할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누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면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내세워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키워야 되며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나의 다라고 믿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푼 사랑이 내 필요 이상의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살펴 주심이 나로서는 만족하다고 얘기하고 고백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고백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섬길 때에 섬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분명히 기뻐하는 사람, 이 네 가지의 특징과 모습이 바나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good m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라고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후반부를 보시게 된다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넘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속에 성도님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 때 착한 사람, good man and woman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리더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넘치는 사람들, 순종하며 버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2세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2세들 중에 특별히 우리 신학교 학생들 사이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섬기지 않더라도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